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찾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종교마다 다 기도 행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 안에서의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 행위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기도할 때 무슨 개념이 깔려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사상이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하늘의 별을 섬기던 칠성신을 섬기던 민족이고, 우리 어릴 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보이죠, 그죠? 하늘의 별을 물에 담아서 빈다는 의식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빌어서 하늘을 움직이겠다는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난 기쁨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안에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처리를 좀 하시고,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 속을 털어놓듯이 하나님과 내 속을 모든 것을 털어놓고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 전에 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도의 부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도 있지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유혹하고 나를 하나님 아닌 곳으로, 하나님 모르는 곳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사탄과 대적하고 내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제일 100% 응답받는 기도하려면은 먼저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계약 관계가 되어졌는가? 기도 응답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럼 받는 기도 응답은 뭐예요?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인가? 이 차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나보면 나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도움과 문제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간구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또 처음에는 믿었을 때는 오만 거 다 가르쳐주고 해주고 금방금방 응답이 오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기한테 밥 주듯이 우유를 주고 기저귀 갈아주듯이 그런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는데,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면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부분의 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근데 성경 66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말씀이 나한테 와서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세계복음화, 우리가 살아서 주를 만나겠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아무거나 내 좋은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나 복음 아는데요. 복음을 아는 것과 지금 우리 대통령 아는 것과 그 대통령 내하고 전화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사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같이 살고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를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건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지금도 이거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셨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사단에게 노예된 문제 해결하기 참 왕으로 오신 이 사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에 대한 말씀, 성구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에 관계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제 기도하기 전에 기도 시간의 시작을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달라 기도하면서 나의 참 선지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고백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 죽음 가운데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의 참 제사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대속물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귀의 사탄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마귀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가지고 물어보면서 기도해요. 이 말씀의 뜻을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어진 많은 부분들, 이 말씀으로 오는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저한테 다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요. 이 말씀이 점점 믿어져요. 점점 믿어지고 제가 늘 죽음 가운데 우울 가운데 시달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죽을 길로 보였어요. 문제만 조금만 터져도 이래 살아마겠노 죽어야겠다. 남편이 조금만 저한테 섭섭한 소리 해도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미치겠다. 이런 길들이 저한테는 계속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이 나타나면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라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구나. 죽을 길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구나. 살 길이 있구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저의 고통과 괴로움과 제 문제를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걸 실제로 체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명령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이거는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기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또 계속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죠? 증인 되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증거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시리라고 믿고 계속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나도 증거 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지금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증거가 실제로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그리 되심을 증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딴 것까지 하나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성경에 구약, 신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창세기 3장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성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 인간의 모든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 오는 쪽으로 성취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하늘날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까지 와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취되어지지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은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모든 물줄기를, 모든 것을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0시간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하고 생각만 해도 오는 응답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하면 당연히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많이 지금 비틀어졌는데 왜 당연히 와야 되는 응답이 오지 않는가? 그건 중간에 사단과 제가 가려져서 응답이 오지 않고 늦게 오는 것 뿐이에요.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100%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에게 말했을 때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말하는데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줍니다.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하면 뱀 안 주고 좋은 거 준다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 오는 방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군사에게 모든 보급품을 주는 것처럼 이 영적 군사에게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갈 때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가 확인하시고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를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인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소원이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면 내 인생은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는 건 당연한데 받지 못할 때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는가?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갔는가? 이거부터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 마음속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주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한데 왜 나한테는 이걸 안 줍니까?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이거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대화가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다 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산이죠. 그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요. 하나님, 왜 이런 응답은 안 해주시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왜 안 오는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그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랬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고생했던 문제,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내가 헷갈렸던 거, 왜 인생이 나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공허한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그 길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속에 있을 때,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내 인생 가장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물고기 물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인간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지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원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지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선지자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와 왕의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이 권세를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하시고 안 될 때는 또 물어보시고 그죠? 그래서 100% 기도 응답 받는 속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되리라고 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사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지난 시간에 죄가 내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죄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 덩어리인 내 자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복음 받기 전에는 굉장히 내 자신이 교양 있게 행복하게 잘 사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늘 죽고 싶은 우울감에 시달리고 살면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혼할 이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던 그런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밝혀주실 때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와 하나님이 밝혀준 내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내 자신의 죄를 두고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울도 이 우리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사람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와 어떻게 싸우는지, 죄가 무엇인지, 그지?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좀 이렇게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냐 하면은 사탄이 길들여 놓은 그지? 마음은 다 상하고 악하고 악한 생각으로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길들여진 마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체질에서 하나님 은혜로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서 마귀와 내가 주객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디에 끼어 있냐면은 사단에게 종되었던 체질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이 사이에 내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마귀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 없이 내 과거의 생각대로 속도를 내서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계속 잔잔한 터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전에 하지 않았던 갈등들이 들어와요. 마음에 두 생각이 자꾸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만나면 내가 모든 게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꽃길처럼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갈등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나 이제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말씀 보고 싶은데 예전에 없었던 그 갈등들이 막 들어와요. 나는 주일날 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러 가고 싶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들었던 그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터치가 들어오면서 이게 싫어지게 돼요. 죄가 싫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굉장한 많은 방해를 합니다. 이 대적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방해가 들어와요. 그 중에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기도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기도로 우리가 기도로 나의 죄와 붙어야 되고 사단과도 싸워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가 마음이 너무 기뻐요. 진짜 첫사랑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할 때 같은 그런 감정이 오거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궁금증이 생기면서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감정들이 막 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한테 같이 교회 가자, 하나님 만나라, 니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인데 그렇게 안 되고 내가 기도한 사람들의 문제가 티끌같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또 막 말씀 받을 때 급한 마음에 이 강단 말씀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그 사람들이 막 자꾸 생각이 나요. 아, 우리 남편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오빠가 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훌륭한 생각 같지만 마귀한테 굉장히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 공격받는가?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중간에 사람 안 끼워 넣죠, 그죠? 둘이 너무 좋은데 둘이만 있게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제3자를 안 데리고 오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지금 내하고 긴밀한 대화 관계가 필요해요. 깊은 신뢰 회복도 필요하고 아주 그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응답 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불이 꼽히다 옮겨졌기 때문에 치유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탄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받아야 될 게 굉장히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애, 남편, 주변 사람 그 얘기를 자꾸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말씀을 못 받게 돼요. 나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먹고 사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져서 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 말씀을 다 빼앗겨버려요. 어떻게 빼앗기는가? 저 말씀 받으면 누구 줘야 돼? 누구 줘야 돼? 시편 50편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네가 교훈을 미워하여서 내 말을 네 뒤로 던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뒤로 던져버려요. 근데 그 껍데기는 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말을 줘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줄여가가 막 설명하면요. 상대는 그게 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상대한테는 답이 안 돼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먹으라고 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말씀 못 먹으면은 사람이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랫동안 먹지 못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도 갈 힘이 없고 문제 사건을 처리할 힘도 없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적인 군사를 불렀다 했거든요. 군사는 보급힘이 빵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가지고 전쟁 쳐야 되는데 전쟁 칠 보급품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랬어요. 우리가 남의 문제는 티끌같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티끌이에요. 그 사람한테 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 했죠. 그죠? 내 속에 들보가 들어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들고 가서 이 들보를 빼야 되는데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거 빼달라 하고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긴밀한 그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자꾸 남기도를 해가지고 남의 티끌 가지고 자꾸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굉장히 큰 전략입니다. 그래서 남의 거 보일 때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면 나가라 그래요. 나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내 밥이다.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들보를 뺀 후에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티도 빼줄 수 있다 하는 거죠. 말씀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내가 양육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교제해서 하나님한테 말씀 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받아서 먹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나에게만 답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받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성도를 두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그 말씀을 선포할 때도 어떤 부분에 이 사람한테 은혜가 갈 때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쉽거든요. 내가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오류에 빠지기 쉽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길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나의 것으로. 내한테는 들보가 있다. 내 들보부터 빼고 남의 티를 빼줘야 되는데 사실 남의 문제는 내한테 티끌 같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내가 기도해서 돈을 1억을 받아도 안 기뻐요. 내 주머니에 100만 들어온 게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제가 또 이렇게 또 말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31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을 입을 마시고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먹을 문제, 마실 문제, 입을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부모 없는, 그지? 자식처럼. 우리가 부모를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줘요. 그런데 나에게 모든 필요가 오지 않는다. 이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그의 의, 그리스도가 임했는가? 이걸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내가 그분에게 내 마음 좌소에 왕좌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 주인 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뭘 먹어야 되나, 뭐 입어야 되나, 뭘 마셔야 되나 그런 고민과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한테 잡혀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두 가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거는 그 사람이 티끌 해결해 준 정도밖에 안 돼요.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빼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고요. 그러면 뭐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싹 다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가지고 싹 다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요? 그냥 사람한테 말하듯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라서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그지?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이런 분 많은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사람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서 말하면 돼요. 근데 이걸 제가 하라 하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건 훈련이 조금 이제 안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도 도전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진짜 기쁨이 오고 진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트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뽑아야 됩니다. 나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분에게 아직 나의 왕좌를,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의자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시지 않고 못 모시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의 의, 그게 나에게 왔는가? 이거 체크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대화로 말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제3자 끼워 넣습니까? 안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인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어지면은 점점점 내 영은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나를 지어 놓으셨던 그 목적,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는,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내 주변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 방법을, 제가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썼던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 오랫동안 찾은 그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 때도 되고.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고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인간이 선악과 사건을 해서 타락하자 말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인간하고 똑같지만 그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것과 꼭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대가는 사망이거든요.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깨져 버렸어요. 이 사실에 믿어지는 자, 이 사실을 듣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도 가고 싶어지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되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제가 듣는 음성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려지게 되고 그게 내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다가 나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 기도하는 게 들어보니까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제가 앞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 말만 바바바바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도 보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대화고 교제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귀신같이 섬기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민족이 원래 배경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유교식이든지 불교식이든지 무속식이든지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제가 앞 시간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하여튼 내 기도의 행위로 한번 섬기던 분의 화를 풀어서 내한테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기도를 하게 되면 교회 와서도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창조주시지만 저에게 찾아오셔서 친구처럼, 그지? 진짜 아버지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대화하시기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 기도는 머릿속에 뭘 넣어두셔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초신자 때는, 새신자 때는 뭘 정하는 게 좋으냐면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 뜨면은, 저는 원래 좀 이렇게 우울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은 들어오는 생각이 살기 싫다, 눈 뜨기 싫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부터 시작해요. 아버지, 오늘도 나한테 성령 충만 주세요. 나랑 같이 있어주세요. 이 기도해요. 눈 뜨면서 바로 기도하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식사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주인 되어주세요. 이걸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하루 일과를 다 정리하고 나만의 조용한 장소에 가서 저는 처음에 저를 전도해준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시켜가지고 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도 처음에 가서 이렇게 손 탁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무슨 생각,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기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초신자 때 배웠던 것 좀 오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을 이렇게 딱 합쳐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냐면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엄지손가락, 그죠? 우리 엄지손가락이 제일 크고 단단하죠? 엄지손가락을 딱 보면서 누구를 찾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우리가 누구 만나러 가면 부르죠? 이름 부르죠? 누구야? 친구야? 이름 부르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중지로.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손가락으로 굉장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거를 우리가 하늘 보고 찌르면서 하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막 찔러요. 이게 나라가 무슨 이런 꼴이 다 있노? 저 사람은 왜 저렇노? 우리 남편 왜 저렇노? 그죠? 직장 상사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렇게 계속 남 찌르는 이 손가락, 이 죄를 범하기 싫은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으로 내 마음에 있는 원망, 불평, 분노, 뇌를 또 막 찔러요. 뇌를 막 찌르면서 욕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들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들고 가야 되냐면은, 감사를 들고 가야 돼요. 제가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할 때 참 감사가 너무 안 됐어요.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무슨 감사야, 그죠? 그런데 감사거리를 억지로라도 하나 찾아보라고. 그래서 안 아프고 건강한 거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잘 살았는데도 감사한 게 없었어요. 마음에 너무 원망과 불평, 불만, 분노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서서히 하나씩 감사 찬양도 듣고, 감사 찬양 들어보니까 길가에 꼽힌 것도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일부러 그럼 아침에 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막 찾았어요. 찾고, 감사거리를 찾고,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꾸 찾아요. 찾아보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온유해지면서, 그래도 내한테 감사할 거리가 있구나. 안 찾아서 그런 거예요. 찾아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중지가 제일 길죠, 그죠? 제일 긴 건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 영혼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응답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중지 손가락을 딱 붙잡고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거, 기도하고 싶은 거 생각해 놓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도 하지만 궁금한 게 많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나 처음 들어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 된다 하는데 주인 되면 나는 어디 가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도 복음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주일날 오면은 예배 때 말씀 주세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두고 깊은 기도로, 그죠?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거든요. 이웃 사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중보기도라 그러거든요. 중보기도하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거 약속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계신데 그분은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도장을 꼭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그죠?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아버지를 부르고 반드시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항상 감사제를 들고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요. 나는 좀 힘들어요. 또 나는 이런 거 응답받고 싶어요. 나는 궁금한 게 많아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주인 돼주세요. 나한테 복음 가르쳐 주세요. 저 사람 왜 저래요? 화나는 거 그런 거 하나님한테 가서 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 화나는 거, 억울한 거, 분한 거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비밀을 다 지켜줍니다. 내 인격이 이상한 거, 약간 막간 거. 하나님은 비밀을 다 지켜주는데 교회 가서 사람한테 그러면은 소문도 안 합니다. 나 이상하다고. 그죠? 사람 앞에 가서는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 상한 거, 기분 나쁜 거, 성질 더러운 거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비밀도 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 궁금한 거, 그죠? 그거 하나님한테 다 물어보시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시고 꼭 중요한 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장을 꼭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뼈대거든요. 요렇게 천천히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손을 딱 대면 바로 요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천천히 요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듣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받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가 그죠? 내 주머니에 돈 10만 원만 생겨도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받으면 내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조명이 되면서 하나님 내하고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내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그 기쁨이 다 옵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고 여기서 점점 잘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져서 언약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영적 전쟁을 쳐야 돼요. 이 땅은 사탄의 나라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탄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사람을 건져내올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군사예요. 이렇게 기도 시작하셔서 내가 말씀을 먹고 점점 성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언약 붙잡고 전쟁 치는 군사로 성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손가락 기도 5가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가 이 손을 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더 우리가 사람이 아기가 자라듯이 우리 영혼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사탄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시고 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 때 제일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도 점점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저는 어릴 때 교회를 한 4-5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왔다 갔다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나타나는 증세가 힘이 쭉쭉 빠지기 시작해요. 힘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한 4-5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다시 교회 오게 되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한테 좀 이래 좀 하나님 좀 확실하게 가르쳐 줘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안 떠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그 기도를 대성통곡을 하면서 오랫동안 했어요.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인지 저를 이제 확실한 사역자를 붙여서 하나님이 한 1년 정도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풀어주면 또 해석해 줍니다. 제가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 매일 가서 아침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저녁 때까지 점심 해 먹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역을 받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비밀로 안내해 주시면서 교회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이 언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 가서 너무 좋고 제가 새벽 기도 때 진짜 온갖 신기한 체험도 다 하고 정말 길 잃어버렸던 아기가 엄마 만남 같은 그런 감정적인 안도감과 정말 평안함을 체험을 많이 했는데 마음이 붕 뜬 것 같이 1년 정도 지나니까 힘이 쭉 빠지면서, 그죠? 옛날에 그런 증세가 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 만난 분한테 제가 들었는 이제 사역을 받으면서 이렇게 들었던 제일 충격적인 말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다. 저는 그 말이 진짜 쇼크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약속했다는데 저는 교회 앞에 한 1년 다녔어요. 그런데 무슨 약속을 줬는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칠판 써가면서 하루 종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몇 시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손가락을 딱 대면서 하나님 이렇게, 그땐 초신자 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복음, 언약 이렇게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제가 어디 안개 낀 길을 가는 같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혼자 기도하면서 내가 바보가 낮에, 그죠? 들었는 말을 저녁 때 기억을 못 한단 말인가. 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런데 원래 저는 10년 전에 들었던 웃기는 얘기 10년 후에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이나 그 내용 같은 거는 잘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숫자는 잘 못 외우는데 그런 언어적인 능력은 굉장히 기억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언약이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딱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언약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그 자체가 놀랐어요. 제가 언약을 모른다는 그 자체, 기도할 때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저 사역의 집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집사님 내가 여기서 들을 땐 분명히 알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납디다.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성경을 이렇게 딱 펴서 보여주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그래가지고 저의 상태가,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나는 못 알아먹었다. 그러면 약속 장소에 저는 못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약속한 건 내가 못 알아먹었어.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된 심판이야? 저는 분명히 가서 앞에 가서 교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나 하나님 못 만난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한참 기도할 때였는데 다른 기도 뭐 남편 기도 애 기도 뭐 이렇게 할 때였는데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한테 약속했는데 나는 약속을 못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도 이 약속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약속을 줬다 하는데 언약을 줬다 하는데 이게 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또 생각해보고 계속하고 생각해보고 한 3일을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땐 제가 신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신학원에서 목사님 5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메시지 제일 못하는 목사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땐 초신자 때니까 늘 보면 판단하고 정죄한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아유 저 목사님 어떻게 메시지를 저렇게 못하실까. 우리는 그런 거 좀 싫어하는 스타일, 말이 조리 없게 하는 사람 좀 싫어하는 제 원래 좀 스타일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 혼자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왔다 갔다 중구난방하실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보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느낌으로는 저 할아버지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는 하나 느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목사님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높은 데 올라가면 산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 만날까 싶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젊은 날 하나님 찾아 막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너 언약 5가지인데 원래는 언약이 5가지는 예수님의 탄생, 고난과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성령, 재림 요게 5가지인데 너건 너무 이거 5가지 다 못하니까 2가지만 해라 이러면서 칠판에다가 1번 언약이란 1번 예수님은 그리스도 2번 세계복음화 이렇게 딱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설명도 안 해주셔요. 설명도 안 해주시고 2가지다 이렇게 목사님이 딱 선포를 하시는데 그때 그 2가지가 제 마음속에 돌에 글자가 팍 새겨지듯이 그 말이 저한테 가슴에 팍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그 말 잘하는 그 저한테서 칠판에 1시간씩 설명해 준 그 집사님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받은 그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 마음판에 돌로 불도장 콱 찍듯이 돌판을 그지 글자를 파가 찍어 넣듯이 제 마음속에 이 언약 이거 2가지야 이렇게 하는데 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는 그 얘기를 듣고 언약이 2가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 소원은 세계복음화 이거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명해 주거나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와가지고 또 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 소원 세계복음화네요. 이렇게 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 뒤에. 그 뒤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믿는 거고 하나님 소원은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더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는데 이걸 뭘 어떻게 붙잡고 기도하는지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를 또 이제 우리는 들고 파야 됩니다. 성격상 한 가지 가르쳐 주면 이걸 또 들고 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또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데 그게 약속이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강단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들이 계속 나타나고 성경 읽으면 저절로 이게 그리스도구나, 복음이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죄 문제구나, 사탄의 문제구나. 성경 읽을 때 저절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몇 장 읽으면 가슴이 벅차가지고 지금도 성경 읽으면 무섭습니다. 너무 막 저한테 주시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세월을 지금 한 23년째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제가 또 받은 은혜가 많아서 주변에 이런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 부분에 이야기해보면 사실은 거의 못 알아먹더라고요. 왜 못 알아먹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먹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언약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언약은 제가 4강에 보면 신앙생활 4강에 언약이 무엇인지 또 말씀으로 이렇게 교재 우리가 정리가 쭉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은 딱 세 가지. 우리가 또 제 1번 강의에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하는 그 부분에도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해 놨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 응답은 제가 앞 시간에 기도 응답은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 소원의 수준은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와야 될 것이 안 오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죠? 물고기 물에 들어갔으면 물로 인해서 오는 물을 떠나서 있었을 때 고통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인데 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인간한테. 그래서 먼저 이 사실에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자, 저는 이걸 제가 제 나름대로 기도 문구를 만들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떠난 상태는 인간한테 어떤 상태가 오냐면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합니다. 죄 문제는 어떤 형태로 오냐면은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로 다가와요. 사탄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 오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섬기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왕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걸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말은 다 이루셨다지만 영어로는 보면 다 끝냈다고 나오거든요. 뭘 끝냈냐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하나님 떠난 죄에 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까지 와서 성취가 되었어요. 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데 이것이 제가 믿어질 때 감정으로 믿어져요.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저절로 믿어져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젖을 먹고 울다가 기저귀 갈아주면 있다가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아기가 말을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엔 저절로 믿어지지만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아야 돼. 지정의로. 그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성장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한테 어떻게 들어오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러면은요, 큰 에너지, 그지?
이런 것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강한 자가, 사탄이 강하게 잡아서 내 의견과 상관없이 끌고 가는 것이 운명 사주팔자예요. 인간은 다 여기에 잡혀서 삽니다. 이런 상태에 살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강하게 잡아가지고 내 의견과 상관없이 나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성품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하지만 강하게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부드럽게 터치해 주시면서 내 의견을 물어보면서 내 수준에 맞춰서 모든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시라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고 빠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세계 복음한데 여기에 관계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 4번 강의나 1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풀어놨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 관계되는 성구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강의할 27강 안에 이런 교재를 저희들이 링크 해놨는데 밑에 보면 성구 말씀들이 다 나와 있어요.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 제일 내가 이해하겠다, 내 마음을 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구나,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늘 죽을 길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나에게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붙잡고 기도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나는 하나님 떠나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보통 말씀 들으면 다 알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죠? 저 사람 하는 말 내가 다 알아도 못 먹습니다. 그 사람 말할 때 100%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말기 못 알아먹는다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말이기 때문에 인간은 못 알아먹어요. 그냥 그러나 이런 수준이지 그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선지자로 오셨다 하는데 선지자가 무슨 뜻이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이 왜 선지자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길이라는 게 또 무슨 말이며.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밤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 당신 자신은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문장 전체를 떠나서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이라는데 저는 진짜 이 말씀은 지금도 사랑하는 애인 만난 기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셨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길은 어디 가서 만나요? 그런 거 물어봐요. 길이 어디 열렸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제 수준에 맞춰가지고 저한테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돼. 가서 내 어렵고 힘든 거 이야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죠? 그 길이라는 단 한마디, 한 단어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해석을 쫙 해가 제 마음에 조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구나. 살 길이 열렸구나. 저는 다 죽을 길로 보였어요. 근데 이제 살 길이 열렸구나.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했죠. 그죠? 진리요. 이 말씀도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 진리이지. 다른 말은 그럼 뭐죠?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은 뭡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의 아버지가 말한 거죠. 거짓의 아비가 말한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지. 다른 거는 다 거짓말이다. 진리의 반대말은 뭐죠? 거짓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죠. 어머, 하나님 또 생명은 또 뭐예요? 물어봐요. 생명은 또 뭡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온 사람인데, 어떻게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또 생명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쭉 저한테 깨닫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물고기 물에 들어갈 때 살길이 열리고 생명 얻듯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얻은 자는 생명 얻은 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저한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쭉 가르쳐 주시면서 이걸 어디에서 풀어주시냐면 강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참 제사장으로 오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 또 붙잡고 또 기도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저는 참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사장이 무슨 뜻인지 이것도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 지내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하면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는 것만 생각나요. 상 차려놓고 충문 외우고 술 따르고 절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음복하고 뭐 그죠? 다 치우고 철상하고 밥 먹고 이런 제사를 생각하지 성경에 말하는 제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라 할 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것도 선지자하고 그 다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하나님 내가 저주와 재앙과 죽음 가운데 있다가 참 제사장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막 또 물어봅니다. 인자 온 것은 성경 받으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속물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대속물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물어봐요. 값을 치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죠? 그러면 내 목숨은 돈 주고 샀습니까? 뭐 그런 걸 막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생명을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강단을 통해서 또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죄를 다 해결받았는 존재예요? 죄 해결 다 받았는데 내 죄 없어졌는데 나는 왜 계속 죄를 짓습니까? 저는 죄 많이 지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짓지만. 왜 이렇게 됐는가요? 죄 분명히 해결했다는데 왜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죄를 해결받은 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속물로 자기 몸을 들여서 해결하셨는데 나는 왜 계속 죄를 짓고 있는지 이런 걸 또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이 또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을 깊이 계속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사탄이 놓은 올무에 빠져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속물 이 말씀 받을 때 그 후로 하나님이 많은 부분 해석해 주셨어요. 나는 죄값을 다 이미 치른 자고 죄를 해결받은 자고 그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시지 않고 피를 보고 성령이 역사해 주는 자격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인간은 왜 계속 죄를 짓는가? 사탄이 옛날에 내가 섬기던 거, 믿고 의지하고 즐기던 것을 통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고 다니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진짜 왕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사단의 힘을 무력화시켰어요. 사단은 지옥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임금이고 힘이 셉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앞에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진짜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내한테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셨다 했는데 언제 나타나셨어요? 몸으로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2023년 전에 나타나셨어요. 인간의 눈에. 그럼 지금 내한테는 언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죠? 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실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그죠? 마귀의 일이 이미 멸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죄에 시달리는 거는 뭐예요? 마귀한테 아직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참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런 믿음들이 서서히 찾아오면서 이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주인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제가 진짜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확인하게 되면서 남은 또 다른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내 양을 먹이라 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9절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라.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하는데 내 지금 집 밖에 나갈 돈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왜 이래 됐습니까? 이런 거. 저는 또 이런 부분은 제자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서 나는 제자는 좀 마음이 부담이 많이 왔어요. 지금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 너무 부담이 왔기 때문에 그냥 기도는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거 말하는 거에 저는 말하는 거 자신 있었기 때문에 본 거 말하겠습니다. 증인은 뭐라 그랬어요? 증인은 본자입니다. 본자. 뭘 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통사고 났을 때, 그죠? 증인 찾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며칠 몇 시에 교통사고 그 현장을 본자, 증인 찾습니다. 이런 건 많이 나오죠. 그죠? 플랜카드 써붙여가지고. 우리가 법정에 가서도 증인이 증거합니다. 뭘 증거합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내가 당사자가 아니에요. 내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노예되어서 포로되어서 속국되어서 살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서 해방받아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가 하나님 것을 모든 것을 누리는 이걸 본자예요. 이걸 본자. 보려면 증거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증거 주세요. 그래서 저를 사역해 준 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자보다 증인이 좋아서 이 말씀 붙잡고 증거 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7년 정도 내 모든 문제 싹 다 가지고 싹 다 기도해봤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숨겨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모든 문제 해결 싹 다 해주셨다는 것을 실제로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7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이 기도할 때 그죠? 기도 시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보면 나 1시간 있어야지 2시간 있어야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1시간 있은 것 같고 그죠? 1시간 있어도 1초 있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시간은 개념이 떠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3시간 기도해가 하나님 한번 그게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전이라고. 어느 부모가 자녀가 무릎 꿇고 상 떠놓고 빌어야 밥을 줍니까? 그거는 기도의 개념 바닥부터 잘못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하루 종일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다 주셔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예수님 그리스도 맞는가 안 맞는가 제 삶에서 계속 확인했어요.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하는데 어떻게 끝냈는지, 다 이루셨다 하는데 진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그거를 제 7년 동안 싹 다 기도해봤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고 내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맞구나. 그러면 제가 순종해야 될 게 어딥니까? 내 몸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에 순종해야 될 거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땅 끝까지 증인되고 세계 복음화 하나님 소원이라는 거. 그럼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악하죠. 하나님 말기 알아먹는 게 7년 걸렸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쪽으로 세계 복음화 쪽으로 하나님 또 인도해 달라고, 그죠?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도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된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각자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차로 내 인생의 방향이, 그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할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12강, 27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도 또 증거하겠지만 제 삶을 통해서 받은 응답도 천천히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계속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하나님한테 저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계시해 주실 때는 인간은 이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제가 반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조명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도록 해서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가르쳐 주는 거하고 달라요. 인간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거 다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을 수 있도록 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언약을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찍어 올린 기도문 3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우리 구역 집사님 둘이를 모시고 제 차에 모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갔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집사님이 성경책하고 목욕 바구니를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이거 목욕 바구니 뭐예요? 이러니까 저보고 그때 완전 제가 초신자였기 때문에 성도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는 응답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도 직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아들 있고 딸 있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나도 건강하고 부부 사이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더 이상 달라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목욕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웃기는 소리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공급을 해주시고 별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변화산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 3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 3개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응답받아서 내한테 문제가 없어지고 평안해지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행복합니다. 진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왜 안 행복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거든요. 내 같은 사람 세상에 많이 있어요. 고통받던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면 그 일이 내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성도는 괴롭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른 괴로움이 찾아오거든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고통이.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모르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문제 터지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안에 정확하게 갖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와가 뱀에게 왜 당했는가 하면은 언약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아담이 하와에게 언약 전달할 때 선악과 만지지도 말라 이거 하나를 추가를 시켰어요. 그런 말 없었는데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땅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와한테 전달할 때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하와는 언약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사단이 공격이 왔을 때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이 작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작업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원이 세계복음화를 하니까 나는 세계복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먹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제 눈을 굉장히 많이 밝혀주셨거든요.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이 계속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1편에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간단하게 기도하죠. 그죠?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성구를 가지고 만들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한 상태라는 거를 입술로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태를 계속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또 고백하고 그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신 선지자에 대한 그 성구를 붙잡고 또 고백하다 보니까 그 성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을 저한테 한 구절씩 한 구절씩 해석을 다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저한테 계속 해석을 다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이 열리게 하셨듯이 이 길은 무슨 길이냐 히브리 10장 19절 새로운 산 길이라는 것이 또 왔어요. 해석이 되어졌어요. 이게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넓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이라는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이구나. 거기 갈 때는 예수님 피를 들고 담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앞에 갈 때 사람이 좀 뻔뻔스러워져야 됩니다. 착한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잘 못 가요. 내가 착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못 갑니다. 그래 생각하면은 담대해야 담력이 있어야 돼. 좀 뻔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피 들고 가서 내 죄를 자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과 히브리서 10장 19절 이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의미로 또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내한테 또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또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말씀들이 쭉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면서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 생명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1편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생각이 점점 자라니까 말씀도 자라고 해석이 더 다양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좀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는데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다 보면 그 해석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또 확장되어진 것이 2편이고 그 다음에 확장된 것이 3편이에요. 선지자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단순하게 하나님 만난 길, 새로운 살 길, 그러다가 이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면서 그러면 나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구나. 이렇게 와요. 그래서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말씀도 점점 해석이 깊어지고 많아지고 넓어집니다.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까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처음은 참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시작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확장이 되어지거든요. 해석이 되어집니다. 대속물의 의미에 대해서. 대속물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의 값을 치르고 죽음에서 부활하니까 나도 영생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죄가 없구나. 정죄감을 받을 필요가 없구나. 여기까지 해석이 되어지면서 그럼 이 죄는 어디에서 온 것이고 어떻게 온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또 계속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해석해 주시면서 그 죄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났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 예수님께서 영원한 피로 단번에 완전히 이 제사를 드려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죄가 내 짓는 대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가 헛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다시 또 지옥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한 번이고 단번에 드린 제사인데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내 죄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받은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굉장한 죄책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지금도 죄책감을 찌르는 거는 마귀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반드시 같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야 성도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서.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면 어디까지 오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9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숨을 몰아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사장의 권세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주시면서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죄를 해결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내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권능 받는다는 말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졸도하고 이러는 걸 생각하는데 권능은 권세와 능력은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은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죄 문제 해결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가 이제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가 찔려 가지고 용서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미워서 구원 복음 전해주기 싫어요. 나는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해결 못 받으면.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주신 이 대속의 의미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그 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지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가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들고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를 쭉 해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올무에 잡혀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데 진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굉장한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에 쭉 나오죠. 그죠? 3편이나 2편 이렇게 보시면 연결되어진 많은 부분들이 확장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나 다 모든 무릎을 꿇리는 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정시로 무시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뭐 무시로 이 기도는 하기 어렵지만 정시 기도 시간 저녁에, 그죠? 자기 전에 거실에서 아니면은 자기 혼자 지정된 장소에서 기도 시간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 후딱 갑니다. 제가 올려놓은 거는 30분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할 때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해석들이 더 있어요. 그걸 지금 글로 다 올리지 못했을 뿐인데 간단하게 적다 보니까 30분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한테 가르쳐 주면 1시간이고 2시간이 후딱 갑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면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점점 깊이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같은 허영 귀신 같은 그런 것들이 돌아가지고 나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할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럴 때 우리는 자꾸 무슨 어떤 존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말이 들어온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렸다는 것을,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들어올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는가?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는가? 예수님이 말씀이 나의 주인 되었는가? 나의 주인 되어주면 그때부터는 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나에게 계속 옵니다. 응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응답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최대의 명령, 부활 메시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신자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돼요. 방향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땅끝까지 증인되고 어린 양을 먹이고 이 모든 일에 증인되리라 했는데 내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신자는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말씀이 나에게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계속 합니다. 지금도 하거든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해보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언 하지 마라 했잖아. 그죠? 같은 말 계속 하지 마라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말씀은 한번 들어서 알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나에게 넣어줄 때까지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성도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중언부언 하지 마라 했다고 오늘 이 기도하고 내일 저 기도하고 모레 다른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를 수천 가지 합니다. 수천 가지 해놓으면 응답이 왔을 때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잘된 거 다 내 탓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시고요. 이게 하나님 준 거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올 때까지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확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살아서 주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로, 면류관 받는 자로, 그죠? 인생의 끝까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굉장히 많은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거절감이. 내 상처가 다 드러나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일할 때 행복하거든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그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이 기도문을 만들어 올렸거든요. 이 기도문을 계속 읽고 따라하고 선포하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 기도문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그게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그죠? 묵상하고 선포하고 나한테 지금 그 기도문은 내한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보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먹어보고 내가 내한테 선포하고 모든 문제 끝났다. 나의 저주와 재앙은 끝났다. 죽음은 끝났다. 이거를 나에게 계속 선포하실 때 하나님 언약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때부터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기도문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